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을 사랑 실천 주간으로 또 기간으로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랑의 말, 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이 이 절기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는 메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러고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고동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주제가 뭐죠? 한 주 만에 다 잊어먹었어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돼 있고,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꽃피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배려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 모르는 절대 고난,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물론 다른 서신들도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이 옥중서신은 참 놀라운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교회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된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이 짧은 서신 안에 쏟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다 담겨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 일도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은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첫째는 강남에 살고 있고, 둘째는 교회 다니고, 셋째는 새벽 기도하는 여자 권사님.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허영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도 세속적이야. 그리고 너무도 이기적이야. 자기 밖에 몰라. 이게 강남에 살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 권사님이란 얘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인 정서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괴물이 된 그런 사례들이에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좀 자기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만, 내 가족, 나에게 해당되는 그 일만 관심을 가지고 멀더라며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도 좀 배려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일도 좀 돌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서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외친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새 번역으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적 영성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Incarnational Spirituality.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말할 때 신학적으로 기독교 교회는 성육신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배려입니다. 누구에 대한 배려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에 대한 배려. 그 배려가 아니면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또 왜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리하게 되셨을까?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도요, 배려입니다. 누구에 대한 배려요?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에 대한 배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이 질고를,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죄의 고통과 아픔, 상처, 이 절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죄인이 아니었지만은 그분 스스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고난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배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주님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배려하며 살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배려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까지 배려하셨고, 우리를 배려하시되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면서 허영심에 가득해.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 또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겠는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철저히 이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 배려가 곧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 구로카와 토시오 박사의 이야기예요. 이 구로카와 박사는 암 전문이에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환자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헌신을 하는 그런 박사님인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놓고 다녀. 그러니까는 직원이 궁금하잖아요.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뭘 조물락조물락거리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항상 손을 호주머니에 놓고 그렇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그로코아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기 따뜻한 물주머니, 요즘은 뭐 핫팩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따뜻한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물럭조물럭거리면서 늘 회진할 때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회진을 할 때 환자들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때 차가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만질 때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하면 손이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이 차가운 손으로 환자들을 대하지 않으려고 따뜻한 물주머니를 항상 준비해서 회진 갈 때마다 그걸 만져. 그 자기 손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손으로 환자들을 터치해주고 싶어서,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서. 그래서 항상 회진할 때마다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 만나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무례한가? 이 사람들을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훌륭한 기업을 이루는 CEO들도요. 이미 이 세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사업 파트너로 사업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밥 먹는 모습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가 터득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뉴욕 맨하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글로벌 회장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수천 시간, 수백 번 만나서 이 비즈니스 제안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는 그냥 축하 만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장님이 이 고 이건희 회장님한테 떠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남긴 말이 당신은 훌륭하고 당신의 제안도 너무너무 멋지고 다 좋은데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너무너무 이게 10년 동안 공들였던 일이 한순간 1시간 식사, 그 식사 시간, 그 1시간 식사 시간 때문에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사가 만사인데 좋은 중요한 어떤 인재를 채용할 때나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사할 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이분이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30대 한 중반쯤 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외국에서 MBA를 하고 그리고 사업 제안도 너무너무 훌륭해.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젊은인데 투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의 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7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시 10분 전에 딱 온 거예요. 출발점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메뉴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업 제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우 회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메뉴판을 지금 차분히 지금 보고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에 또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응답을 해줘야 되고 메뉴판은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먹고 싶은 거를 제대로 고를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또 회장님 다 경쟁사와는 다르게 자기네는 뭐 이렇고 저렇고 또 얘기를 또 막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때 그 이건희 회장님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 음식을 좀 맛보려고 그랬는데 음식을 먹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는 자기 음식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계속 회사 그 투자 제안에 대한 얘기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젊은이 제안도 좋고 다 좋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 파트너십을 맺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해. 자기 목적만 생각해. 그렇죠? 함께 식사하는 상대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이 음식을 즐기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관심이 없어. 온통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일만 관심이 있어. 내 일. 자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사업을 하면 결국 이 사람은 파트너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해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지 이 음식을 먹고 싶은지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어. 그렇지만은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사업하면 어려운 거죠.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결국 파트너를 어렵게 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참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무례한 사람들. 그런데 신앙이 좋대. 그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배려하셔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철저히 배려하셔서 그분 혼자 영화롭고 그분 혼자 거룩하고 그분 혼자 능력 있는 종이 아니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위화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우리처럼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그분도 태어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멸시당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사신 분이 주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배려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까지 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대강절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밖에 몰라? 너무 허영심에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밖에서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세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배려하시고요. 부모만 항상 자녀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누구를 배려해? 부모를 좀 배려하세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대강절.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배려하셔서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언제 변화될까 저 인간이? 예? 참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 주님도 기다려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이 사랑이야. 그것은 배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모에게 끝없는 배려만 받고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도 부모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좀 배려하세요. 이 대강절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에게 참 불편한 사람이었군요. 제가 주님에게 늘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군요. 주님에게 늘 제가 근심의 대상이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제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배려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대강절 서로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배려까지 할 줄 아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